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든 마음은 무엇이냐면 참 눈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주어진 상황을 그에 맞게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진짜 눈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이야기입니다. 무려 몇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 후에 두 번째 덩어리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순환을 예고한 이후에 바로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이 찾아와 가지고 자신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덩어리이죠. 왜 눈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죠?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할 때에 그 상황과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엄숙하고 비장한 분위기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눈치 없는 두 제자가 와서 뜬금없이 자신들을 어디에,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앉혀달라는 이 요구가 정말로 눈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앞장을 보니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도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가 위가 되겠다고, 높아지겠다고 싸웠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인가 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예고하면 마지막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마지막이 됐을 때에 대한 이해가 정확치 않으니 그 마지막 때에 챙겨야 될 것을 확실히 챙기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의 입장에 서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눈치 없어 보였던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보통 사람입니까? 수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 번 12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해서 만든 어떤 애제자 같은 느낌 중에 두 명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변화산 사건 가운데도 동행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별명을 붙여준 제자들도 딱 세 명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제자고 사랑받았던 이 둘이 순환 예고 이후에 뜬금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최고 명예로운 자리에 자신들을 앉혀달라는 요구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죠. 미리 요구하면 될 것 같다는 마음, 내가 미리 선점해야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뜻밖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친족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저 인기와 저 정도의 능력이면 뭐라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흔히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두 자식을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돕고 함께했으니 그 공로를 인정하여 높은 자리, 혁명을 완수한 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부하에게 왕이 하사하는 권력, 서열, 인류를 허락해 달라고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동시에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가 미리 선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들 자신이 마실 잔과 받을 세례를 마시고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잔은 향후에 등장하겠지만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훗날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라고 하면 흔히 익숙하게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쓰여진 복음서이니 결국 잔과 세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에게 권력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겠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묻는데 눈치 없는 두 명의 제자는 또다시 그 잔과 세례가 왕과 측근들이 들어올리는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했고 성대한 대관식으로 생각하면서 능히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살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이해는 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우리들은 과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눈치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제자도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여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하루 살아내는 멋진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더해져요. 이런 대화를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은밀히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이야기하면 좀 좋아요. 그런데 이 대화가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서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나머지 1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제자 중 나머지 10명의 현재의 감정이 어떠합니까? 매우 심각하고 분노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들이 뭔데 먼저 가가지고 친족의 특권으로 예수님 왕 되면 오른편 왼편 서열 1, 2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나머지 10명도 먼저 말한 2명과 다름없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말한 제자도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들 역시도 무엇이 탐이 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리가 탐이 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왕국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상황이 10대 2로 쪼개졌죠. 10대 2로 쪼개진 제자들의 분리된 그룹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바로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섬기는 대상도 다르고 섬김을 받는 대상도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나라이고 낮은 자가 섬기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을 겪어내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살이의 갈등을 느낀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둘로 쪼개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만히 보니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역시도 결국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높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작정한 자로서 함께 모인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아져 볼까? 라는 세상의 기준, 야고보와 요한같이 눈치 없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하셨네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그리하여 높아지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두고 하루를 살아내는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섬김의 자리를 살펴보는 예수님의 제자의 시선을 가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